자, 오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그리고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생포하고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잔치 분위기에 젖어가지고요, 민족의 원수를 잡아들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신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곤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자,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믿는 신인 다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라서요,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죽을 맛이죠. 아니, 내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세상에 나한테 아무도 대들 수도 없고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눈치 볼 사람도 없었는데 이 괴력의 삼손이 지금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눈이 뽑혀서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주를 부렸을까요? 덤블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글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막춤이라도 췄을까요?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린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꼭 제주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앞으로 불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라고도 보기도 하죠.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25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놀려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이 뽑혀서 자신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혔을까요? 헐벗고 서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놀렸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가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성도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을 할 때 하나님도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들인 일을 가지고서요, 다곤신의 승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야, 삼손을 우리가 잡았어. 야, 다곤신의 승리. 그리고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다곤신이 누구에게 승리한 거예요? 다곤신이 그냥 삼손 상대로 해서 승리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삼손이고 진 것은 삼손인데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고 말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듯해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조롱거리가 될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눈이 뽑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릴 때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성도는 언제 부끄러움이 되고 또 언제 조롱거리가 될까? 이미 성도가 성도이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부끄러운 거예요.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도 들릴라의 집을 드나들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잡혔네 하고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릴라의 집을 드나들고 있을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가 가사의 기생집에 출입할 때 자기는 몰랐지만 이미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이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의 본분을 잊고 사사의 정체성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감히 무서워서 말을 안 해줄 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하나님의 부끄러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한 삼손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인도해주는, 안내하는 이 소년에게 자기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곤신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 이게 27절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10,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쫙 있고 이 위에 3,000명이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10,000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손 평생의 두 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가 평생의 간구를 몇 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간구가 있죠.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인도해달라고 했으며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22절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복선을 통해서 삼손이 다시 괴력을 발휘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목숨과 원수 갚음을 맞바꿨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원수를 갚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삼손의 간구를 다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삼손의 간구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목숨을 걸고 간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 간구할 때도요, 목말라서 좀 물 좀 주세요 하면서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간구인데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 더 큰 대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원수, 내 눈 뺀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차피 목숨을 걸고 하는 간구라고 한다면 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요,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럴듯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아쉽죠. 그가 행동의 이유를 달리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거든요. 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을 건데, 똑같은 행동을 할 건데, 그 동기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할 일, 그 일의 동기를 조금만 바꿀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이 빛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도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나 헛된 이유와 동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이유와 동기가 너무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높아지려고 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류와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멋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똑같이 할 공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차피 할 공부인데.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헛된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헌신을 위한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고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의 간구에서 아쉬운 두 번째는요, 삼손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모두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도 다 Please remember me입니다. Remember me. 우리는 흔히 나를 봐서라도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야야, 나를 봐서라도 좀 이거 참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자기한테 볼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때문에 안 돼.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나를 봐서라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너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에게 봐줄 만한 무엇이 있어야 봐줄 텐데 봐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삼손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 이거 원수 갚아야 되는데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니, 원수 갚도록 힘을 달라는 건데 자기에게 그 힘 주고 기억하실 만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들이 지나갈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지나가는 삼손과 관련된 마치 영화 필름과 같은 장면들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떼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했던, 그리고 창녀의 집을 드나들고 블레셋을 좋아했던 그런 장면들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삼손을 생각하면 그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간구를 들어줄 만한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염치 없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는 삼손을 보니까 얼굴 두께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렸을 때 내세울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삼손 낯짝이 두껍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장면들,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온 거요? 삼손도 머리는 안 깎았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게 그의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삼손처럼 하나님 나라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교회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 좋은 대로 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것이 과연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느냐라고 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업적이랄까요? 아니면 내세울 그 무엇이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이 바로 임박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쌓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우리의 믿음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필름으로 하나님의 뇌리를 스칠 때 온통 죄악만 가득한 것이 아니요, 맞아, 그때 이 성도가 어려운 중에도 헌신했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지, 주일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려고 노력했지 라는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력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삼손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한 장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셔서 한 장면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조롱거리 되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